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다 주신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우리 46절과 4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공부 하나 잠깐 해보시고 넘어가시죠. 우리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은 아직 교회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하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말은 모이다, 소집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별히 의미는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소집되어서 모여진 그런 모임 혹은 공동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여진, 소집되어진 공동체라, 그런 의미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카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 에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무리 혹은 공동체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냥 회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모임이나 공동체를 의미할 때는 바로 이 회중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크라라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성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룩성자를 써서 거룩한 모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공동체 카할의 의미에 거룩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카할 혹은 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데, 좀 더 교회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를 쓰라고 하면 저 같으면 미크라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이 성회로 번역되어진 미크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요.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밖으로 꺼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크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클레시아라는 말은 홀레오, 불러냈다는 말의 이제 변형인데, 결국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의미의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임으로 만든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사실은 요즘에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떤 건물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의 교회의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지체들 혹은 거룩한 공동체 혹은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뭐 이런 표현으로 교회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가장 정확한 의미의 그런 교회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흔하게 사용하지 않지만
소마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도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토 하면 예수님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이때 사용되어지는 소마 크리스토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유기체적인 즉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되어지고 모여진 한 지체 공동체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유기체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은 이 마음을 여는 이야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로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마음을 여는 이야기 각자 읽어 보시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집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하루에 16시간씩 정말로 사역을 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16시간씩 하루에 3분의 1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한 겁니다. 200여 명 되는 교회가 아주 빠르게 급성장해서 한 600여 명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보람도 있었고 굉장한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해 가면서 본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과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뭐가 병든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가 병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본인이 한 2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하나님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그 사역의 방법,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헌신과 수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과 교회 성장의 방법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 코카콜라가 콜라를 파는 것이나 서점에서 잡지책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른 것 같으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품을 팔아먹는 장사치들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 비만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비만이라는 것은, 살이 쪘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쪘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가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개론 공부를 합니다. 개론 공부를 하는데 구약 개론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개괄적인 것들을 처음에 공부합니다.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죠. 또 학부 2학년 때는 보통 신약 성경을 개론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개론으로 딱 공부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교수님 있지 않는데 한중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한 학기 내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는 개론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부흥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통해서 이제 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전까지는 교회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교회라는 개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성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을까, 어느 정도 부흥한 교회였을까, 성장한 교회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그리고 40절 41절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0절 41절입니다. 예, 4장 4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지금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골랐는데요. 우리 첫날 묵상할 때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열심히 전념을 하고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러자 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 다 세술에 취했나 봐, 술 먹고 다 취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가 디펜스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형제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3시야. 3시라는 말은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이 취해 있겠냐, 술 취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뭐 어린아이가 소년이 청년들이 또 노인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쭉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까지 쭉 42절까지 이제 4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41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설교예요.
베드로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생겼어요? 3,000명이.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생겼어요? 5,000명이.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몇 명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8,000명에다가 그냥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라고 그냥 얼추 그렇게만 계산하면 최소 8,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5,000이었어요. 남자의 수가. 그럼 이 남자들의 가정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시의 그 사회 구조적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최소 숫자로 봐도 8,12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8,000명이 넘는 어떤 그런 영적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근본을 따져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120문도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래적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스 목사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대형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업성을 가진 어떤 그런 교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세상의 모임,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능력도 안 되니까 시기 나고 질투가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그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느낌이 뭐냐면 저는 영화 관람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첫 번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정해진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되고 시간까지도 정해져서 그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야 주차장에 문제가 없이 두 번째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영화관에서 상영 시간 지켜서 내보내고 사람들 들여보내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그 예배의 시간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당연히 앞으로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각 종파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그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예배의 실제라는 수업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저기가 그리스정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정교회,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이 마포를 나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 마포에서 공덕동 로탈에서 쭉 올라오면 신촌 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서대문 쪽으로 나가는 길에 이렇게 고가로, 신촌 쪽에서 이렇게 고가로 넘어가서 서소문 쪽으로 나가는 그 위치에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의 3시간을 꼬박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 하나 찌푸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시간은 그만두고 30분만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아마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다른 길로 가겠다는 분이 아마 반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하늘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인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42절에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요거는 사실은 삽입된 구절이고요. 사역은 우선된 주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뭐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2가지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면, 내가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라면 2가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뭐 저는 특별히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는 듣지 마세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시죠. 수만 편의 설교들이 떠오릅니다.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 설교가 몇 편이나 됩니까? 예화, 이야기. 여러분들 성경 한 10절 읽고 예화 한 정도 하면 한 10분 15분 가요.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예배 시간 몇 분 남냐면 제가 대형교회에서 경험한 게 20분에서 25분 설교를 넘어가면 안 돼요. 뭔 얘기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까요? 설교를 들어도 예배 끝나고 문방 나가면 무슨 얘기했는지 벌써 까마득하게 잊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 저에게 와서 왜 하늘샘교회는 광고 시간이 맨 앞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왜 맨 앞에 광고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교 다 듣고 그 다음에 광고 말씀 듣잖아요. 광고 듣다 보면 앞에 설교 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광고만 가지고 집에 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걸 거예요. 아마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광고 그냥 교회 소식 안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뺀 거예요. 뭐 주보만 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설교를 맨 뒤에 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 얘기 듣고 몇몇 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다 예배 순서를 저희처럼 바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조차도 자리가 텅텅 비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신앙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계속해서 왜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 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정말로 거룩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가짜예요. 우리 가짜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혼하는 전은미 선교사님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 선교지 저희 들어왔던 바자회 물품 제가 보내겠다고 그래서 어제 오셔서 주소하고 같이 저하고 여기서 보내고 또 단기 선교 들어가는 팀들한테 바지의 물건 나눠주면서 같이 식사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도록 하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나는 한 200년쯤으로 본다고 그랬더니 전은미 선교사님 뭐라 하면 목사님 20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건 잘 안 보시겠죠. 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안 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 이야기만 듣고 찾아보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지진이나 뭐 홍수나 뭐 이런 가뭄이나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시리즈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꼭 한번 보라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적 현상들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가 있어야 그 다음 거는 그냥 자동으로 형성돼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당연히 그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실천적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실천적 모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44절, 45절, 46절 뒷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들여놔가지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쓰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44절, 45절, 46절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바로 42절에 나오는 교제하며 떡을 떼니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다 있는 말입니다. 말씀 선포,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권의 열매들을 맺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선교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와 섬김이에요.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작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사명이 바로 우리 코이노냐, 코이노냐,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디다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5가지 사명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살아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읽었던 건데,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물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의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이념에 따라서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면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냥 문 닫는 게 나아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념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이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이념들이 우선되고 있다면 문 닫는 게 나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엔 분명히 하나가 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단지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용납하지 못해요. 제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못 믿은 꼴통 예수쟁이들은요 한번 삐뚤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풀 거도 예수쟁이들은 평생 원수가 돼서 가는 걸 제가 한두 건 본 게 아닙니다. 이거 옳은 겁니까? 진짜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조화롭게 등장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구원과 감격의 기쁨이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구원과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우리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건성건성 주일날 뭐 성경책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와서요? 다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저는 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막 계산합니다. 이 소리 하면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는 시험 들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저를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43절과 47절입니다. 47절입니다. 여러분들 4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나가면 사람들이 어렵게 여깁니까? 웃기고 앉았네.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여기시던가요? 안 그렇다면 내가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에도 우리 하늘쌤께 참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과 그 온전해진 가운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7절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더라 그런 얘기 할까봐 두렵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아주 안타까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안 믿을 겁니다.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달래고 하면서 뭐 차도 사주고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직장 상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로 가장 흔히 말하는 교회 가면 가장 모범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대요. 예배란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그런 좋은 상사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은 난 절대 안 갑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갑니다.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저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새해 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는 거 아닐까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늘샘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